자, 초대교회에게 배우는 14번째 귀한 은혜.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 이 번역이 칭송이라고 하는 말은 좀 너무 과한 번역이고요. 실은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번역하면 이게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인정, 칭찬, 호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호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귀하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호감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그들을 구원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길래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호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도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호감을 받는 참 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호감을 받는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눈을 먼저 의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여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호감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것이 너무나 몸에 많이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회를 보고 체면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은 때로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몸가짐을 조심하고 또 질서도 지키기 때문입니다. 유익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실은 우리가 가져오는 게,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뿐이에요. 사람들 눈에 보일 때만 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위선자가 될 경향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보는 데서만 하니까. 그리고 또 만족과 행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만 가득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준이 가 있으니까. 미주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 코미디언 이성미 집사님이 간증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이 이제 막 눈을 부라리고 말을 잘 듣질 않는 거죠. 자꾸 눈에 거슬리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앞에다 불러놓고 닥달을 한 겁니다. 이런 XX 같은 놈 하면서 육두문자를 막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꾹 참고 있었던 것들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 거죠. 아, 그런데 왜 하필 그때 목사님께 전화가 옵니까? 바로 전화를 받는 순간 이성미 있으면 아, 네 목사님. 아,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엄마는 위선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그 아들이 더 어긋어긋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이 어떻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 답을 미리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혹시 코스비 가족이라는 이 가족 시트콤 아십니까? 19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인기리에 방영된 미국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바로 이 코스비, 빌 코스비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아버지 클리프의 역으로 나오죠. 이 가족이요,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소소한 일상적인 일들 가지고 너무나 코믹하게 이 연기를 자아내는 그 이야기의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비 가족에 나왔던 이 클리프라는 아버지의 역할은 사랑이 많고 또 유머러스하고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의 최불암 씨 같이 이 빌 코스비는 한동안 미국 사람들에게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국민 아빠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2014년도에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2014년도에 한 기사가 쭉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이 빌 코스비라는 사람이 수많은 여성들에게 마약을 먹이고 성폭행을 자행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결국 법원에서 종신형 판결을 받고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심지어 상처를 주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빌 코스비라는 사람이 클리프라는 아빠의 역할이 시청자들 앞에서만의 역할이었어요. 카메라가 꺼지고 무대 뒤로 들어가고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자기 혼자 있는 골방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라고 하는 무대에서는 목사 역할, 장로 역할, 권사 역할, 집사 역할, 성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교회 밖을 벗어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나 혼자 있는 곳에서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공무원의 역할, 선생님의 역할, 요양보호사의 역할, 이것도 직장에서만 하고 전혀 그것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스며들어서 자기화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아이언맨이라는 영화 아시죠? 이 아이언맨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 로버트 주니어 다우니 주니어입니다. 로다주 줄여서 이렇게 하죠. 이 사람은요, 그 영화 찍기 전에는요,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마약에 찌들었고요, 수많은 스캔들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언맨 역할을 하면서 개과천선하게 됐습니다. 로다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아이언맨다운 삶을 살겠다. 나는 이제부터 목사다운 삶을 살겠다. 나는 이제부터 우리 가정에서도 성도다운 삶을 살겠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심하라고 하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왕이라는 사람의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 사울왕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저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몰살해라, 멸망시켜라, 멸절시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기름진 양과 염소와 소들을 남겨놓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최고로 좋은 것을 제사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하고 명분을 댄 거예요. 그러나 실은 사울왕의 속은 무엇이었냐면 전리품을 남겨서 백성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능력 있고 리더십이 뛰어난 왕이야 하는 것을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더 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왕에게 와서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하나님은 당신이 좋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해요. 그러자 사울왕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사울왕이 무너진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더 마음이 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체 어떻게 했길래 주위 사람들과 온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호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깔봄당했고, 또 이상한 집단이라는 손가락질도 당했고, 또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봤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대체 살았길래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정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어떻게 관계가 있냐고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사람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고 환경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 앞에서 사람의 시선과 눈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눈에 맞춰서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호감을 얻는 열매를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금방 알죠. 혹시 직원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동료가 있을 때, 물론 판단하고 하는 건 좋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하는 척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자기만 모르죠.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했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나요? 자, 요셉의 골방으로 가보죠. 그 골방은요, 바로 요셉을 호시탐탐 노렸던 보디발의 아내 마님의 방이었습니다. 다 커튼이 쳐지고 막아져 있는 마님의 방이었다고요. 그곳에서 요셉은 누구를 크게 바라보는지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요셉은 누구를 크게 봤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크게 봤나요? 아무도 안 보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크게 봤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치고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의 백부장.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우리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장교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자, 그럼 고넬료가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까? 그냥 사람들이 불쌍해서 잘해줘서 그랬을까? 아니면 이 사람들 소요 일으키면 자기 승진하는데 장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해줬을까요? 답이 나오죠. 자,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점령군의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말씀 속에 세 가지가 있죠.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경건, 경외,
항상 기도. 예, 경건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 많죠.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항상 기도.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호감을 얻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5월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에서 정말 칭찬받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럼 그 비결이 뭘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4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먼저 부부간에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가?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 피곤해져요.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아내는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면 존경받고 인정받아요. 자,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멘토가 되는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말씀이죠.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양육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주위 사람들, 저 사람들 학원 보내고 저 사람들 저렇게 하고 이런 거를 보면 만족이 없고 계속해서 아이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아이를 가장 잘 기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녀를 양육하셔야 돼요. 자녀는 어떻게 해야 잘 자라냐면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는 사실을 가정생활 속에서 보여주면 자녀는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사장님과 우리 직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사장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 인력 속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그분들을 이렇게 고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데려와서 내가 우리 이런 일하는데 도움을 얻겠다 하지 말고 내가 이 외국에서 온 이분을 하나님 나라 마인드로 잘 길러줘야 되겠다. 이분을 잘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용주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근로자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의 비결이 뭔가? 이제 그 비결의 핵심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이게 멋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면 실은 그게 뭐냐면 손님을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주님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서 경건한 척 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목회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의 눈을 의식해서, 아니 주변 이웃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목사인 저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봉사 생활 하시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참 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유익을 얻냐면요, 이런 유익을 얻습니다.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 성숙해진다. 사람 앞에서 하면 자기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 진심이니까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죠. 2번째, 겉과 속이 같아진다. 그렇죠. 3번째, 기복 없는 믿음이 된다. 4번째, 참 만족과 기쁨을 얻는다. 5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게 된다.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 사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나오죠. 자,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선행을 행하되 누구 앞에서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어서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강조하신 삶의 원리,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된 삶, 그리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원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겁니다. 여기 은밀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립토스란 말인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셔야 된다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보나? 시선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내 영혼이 올라가서 이 시간 내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나에게는 풍성한 은혜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의 시선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벗고 은밀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진짜라고 하는 아빠 엄마는 진짜야. 아빠는 교회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집에서 봐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빠는 교회에서만 장로님이 아니라 진짜 장로님이야. 이런 인정을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왕춘교회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갓생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이 갓생 살기. 이게 언제 나왔냐면요, 코로나 때 나왔습니다. 이 갓생이란 뜻은 뭐냐면, 갓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생이란 말은 날생자, 한자. 그래서 하나님과 날생자가 합성어가 돼서 갓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 신처럼 사는 거, 신을 놀라게 하는 삶, 이런 뜻이래요. 일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만들어졌느냐? 코로나로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힘드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각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갓생 살기. 그렇게 해서 이런 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탄이라는 선수 아시죠? 그 선수는 그냥 나온 선수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만의 쌓아놓는 루틴이 있었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 저렇게 해서 물 하루에 1000리터씩 먹고, 또 SNS를 자제하고, 운동을 몇 분 하고, 또 저녁에 몇 시에 취침하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갓생 챌린지라고 되어 있는 거죠. 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갓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갓생 살기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실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간에 기도하면서 만든 갓생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간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일 설교 요약 뒤편에 보세요. 자, 뒤에도 인쇄되어 있습니다. 괄호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누구의 갓생 챌린지. 미션은 일주일 동안 2개 이상의 빙고를 긋는 겁니다. 빙고는 이런 식으로 그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3칸 연속했으면 이렇게 빙고, 또 세로로 했으면 세로로 빙고. 빙고가 많을수록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그리고 자기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겠죠. 예배, 말씀 주 3회, 기도 매일 2회 10분 이상. 너무 짧은가요? 운동 주 3회 30분씩, 찬양 한 곡 이상 듣고 부르고 살기, 격려 하루 3번 이상 문자나 인사나 칭찬이나 위로나 격려하기, 그리고 주님께 5번 이상 감사드리기, 주 1회 이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자 삶이 다르니까 전도하기, 그리고 주 1회 이상 섬김하고 구제하기. 바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말은 연마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사시고 날짜 적으셔서 내시면 되겠어요.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테니까 오늘 결단하시고, 정말 내가 더 이상 기복이 있는 신앙, 처져 있는 신앙,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도 정말 만족이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한번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으신다는 거죠. 오늘 어린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갓생 실천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그냥 유튜브 만드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요거 좀 실천하면 좋겠다고 제가 3가지를 제시해 봅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린이 생활 속 갓생 살기 첫 번째,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없는 데서 쓰레기 안 버리기. 두 번째, 누가 안 봐도 교통신호 지키기. 세 번째, 내가 먼저 인사하기. 예,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떨 때 보면요, 막 쓰레기가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도전을 받는 게 예배 시간의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성도님들에게 잘 인도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